종교를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가질 수도 갖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근원적인 문제란 천지자연, 우주의 실체와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한계입니다. 자연 속에 살면서 우리는 당연히 자연 질서의 제약을 받습니다. 자연 질서의 순리라 하여 담담히 받아들이면 된다지만 이치를 모르면서 어찌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을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성주 괴공, 생로병사의 괴로움, 인식의 차이로 인한 괴로움은 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 한 누구든 또 언제든 겪어야 하는 고통입니다. 따라서 종교는 근원적 문제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법을 반드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종교를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종교를 하나의 문화로 생각하고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듯 종교도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이 같으며 결국 종교는 남을 돕고 사랑하며 착하게 사는 것, 또 그런 종교가 추구하는 궁극은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종교는 자신이 겪는 괴로움의 근원에 접근하여 괴로움의 종지부를 찍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믿고 착하게 사는 믿음만을 강조하는 종교와 이 세상의 실체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치는 종교는 분명히 다릅니다. 대학을 선택하고 전공을 선택하는 문제는 일생을 좌우할 정도의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종교는 일생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불교를 불상 앞에 엎드려 절하고 비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숭배하여 복을 비는 것이 불교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능력 있는 대상을 숭배하여 복을 구하는 정도에 그치는 차원 낮은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증생들로 하여금 괴로움의 세상에서 벗어나 대자유를 성취하는 것만이 진정으로 나를 구원하는 길임을 자각하게 하는 종교입니다. 즉 삼천대천세계, 실체가 없는 허망한 세계를 초월하여 진정한 구원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나의 종교가 정법인지 알아보려면 다음에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다음으로 구원에 대해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어야 진정한 종교입니다. 아무리 외부 세계가 이상적으로 바뀌더라도 그것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전지전능한 구세주가 현 세계를 좋은 세계로 만들어준다거나 열심히 구세주를 믿어서 죽은 후에 극락이나 천국에 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타력으로 만들어진 세계는 영원히 지속될 수 없습니다. 죽은 영혼은 살아생전의 의식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므로 그 세계는 다시 혼탁하고 살기 힘든 세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이렇게 단순한 논리 전개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타력에 의한 환상적인 구원에만 매달립니다. 잘못된 구원 사상은 어리석은 중생들의 욕망을 자극하여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려는 종교적인 욕심에 많이 이용되기도 합니다. 어떤 대상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자신을 고치려는 힘든 노력은 하지 않고 목적한 바를 쉽게 성취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비롯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비록 지금 세상이 지옥처럼 살기가 어려워도
함께 사는 사람들이 마음을 닦아서 서로 도와주고 주위 환경을 잘 정리하며 살다 보면 지옥이 천국으로 변할 수 있듯이 천국과 지옥은 타력에 의해 주어지지 않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종교는 크게 타력 종교와 자력 종교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타력 종교는 기복 종교를 말하는데 능력 있는 신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여 성취하는 방식의 종교를 말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볼 때 불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교는 타력 종교입니다. 불교는 자력 종교로 볼 수 있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인 경전을 공부하여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 주요한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교에도 복을 비는 기복 불교가 있는데 불자들이 부처님 전에 기도를 올리면서 소원이 성취되기를 기원하는 방식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기복 불교는 중생들이 불교와 인연을 짓기 위한 방편일 뿐이며 불교의 대의는 깨달음을 통하여 불도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는 확연히 구분됩니다. 불교를 자력 종교라고 말하지만 좀 더 깊게 살펴보면 자력과 타력이 결합된 종교라고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합니다. 불도를 구하는 수행자가 깨달음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부처님께서 해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깨달음에 이르기 어렵습니다. 자신이 해야 하는 측면을 보면 자력 종교이지만 부처님께서 수행자에게 해주시는 측면을 보면 타력 종교입니다. 따라서 불교는 자력과 타력이 결합되어 있는 종교라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자력과 타력의 비율이 얼마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력보다는 타력의 비율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자력 부분은 수행자가 스스로 해야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이는 탐진치로 물든 자기 마음을 청정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들인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육바라밀과 팔정도의 실천입니다. 육바라밀과 팔정도를 꾸준히 실천하면 마음이 청정해지고 전생의 업이 어느 정도 소멸되지만 이것만으로는 수행의 최종 목표인 불도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불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가피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부분이 불교의 타력입니다. 부처님께서 수행자에게 내려주시는 가피를 일일이 열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유는 수행자에 따라 그 방편이 너무나 다양하고 깊이를 헤아리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수행자에게 내려주시는 대표적인 가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처님께 진심으로 귀의한 수행자에게 전생의 악업과 악연을 소멸해 주십니다. 악업과 악연이 적을수록 수행하기에 좋은 환경이 조성됩니다. 아무리 수행을 하고자 본인이 발심해도 전생의 인연이 방해하면 수행의 길을 가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수기를 주셔서 수행자의 지혜가 성장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수행자가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지혜를 키워서 부처가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부처님으로부터 지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수기를 직접 받아야 가능합니다. 이처럼 부처님께서 수행자에게 내려주시는 가피는 엄청나지만 경전 그 어디에도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으며 나아가 일부 수행자조차도 자신이 입은 가피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수행을 통하여 얻은 작은 신통이 부처님의 타력인 줄 모르고 자력으로 이룬 것으로 착각하여 교만한 마음을 내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수행자는 바른 수행의 길을 가기 어렵습니다. 항상 하심하면서 부처님의 가피에 감사하며 본인이 해야 할 일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불교 수행자의 모습입니다.
바른 종교와 그릇된 종교의 구별은 다음의 기준에 의해 가능합니다. 이치를 통달하고 숙박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을 가르치면 정도이며 역사의 규모 등의 외형을 강조하고 맹목적인 믿음을 강조하면 사도입니다. 아무리 교세가 크고 사회적인 힘을 가졌다 하더라도 괴로움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른 종교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괴로움의 원인과 그것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대로 제시한다면 교세가 작고 사회적 인지도가 낮더라도 정도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훌륭한 의사는 병의 원인을 진단하여 치료하지만 돌팔이 의사는 치료는커녕 오히려 병만 키웁니다. 종교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종교가 구원을 말하고는 있으나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를 괴로움에서 구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른 종교라면 괴로움을 일시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근본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방법을 제시할 것입니다. 즉, 모든 고통의 원인이 되는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만 우리를 괴로움에서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는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종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치를 배우고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데 종교를 숭배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면 깨우칠 수 없으며 무턱대고 무한 믿음을 강요하는 것은 사도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종교를 맹신하고 숭배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절대로 종교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들처럼 대상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깊이 사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이비에 빠져 고생하게 됩니다. 원래 종교는 부처의 근본되는 가르침을 의미하는 불교 용어입니다. 종은 근본적인 진리로서 부처님의 설법을 뜻하며 교는 이를 알기 쉽게 풀이한 것을 의미합니다. 종교의 목적은 사람들을 괴로움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벗어나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바른 종교와 사이비 종교의 차이는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구분됩니다. 사이비 종교냐 아니냐의 기준은 결코 외형에 있지 않습니다. 외형보다는 종교가 추구하는 목표를 봐야 합니다. 아무리 교세가 크고 사회적인 힘을 가진 종교라도 신도들에게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정확히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 종교는 사이비 종교입니다. 하지만 비록 교세가 초라하고 사회적인 인지도가 낮은 종교라도 신도들에게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정확하게 제시하면 바른 종교입니다. 종교의 진정한 역할은 우리가 겪는 괴로움의 원인을 제시하고 해결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종교는 이러한 역할과 임무를 알지 못하고 단지 사람들을 그 종교의 사상으로 세뇌시키기만 할 뿐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각 종교에서 제시하는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이 모두 달라서 진정으로 바른 선택을 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현대 종교는 크게 기독교와 같이 신에 의지하는 종교와 불교와 같이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 안에서 절대자에게 의지하여 행복을 추구하는 종교라 할 수 있고, 불교는 이 세상 자체도 방편적으로 만들어진 가상의 세계로 보고 언젠가는 소멸되고 다시 창조되는 과정임을 깨달아 그 틀을 벗어나는 것을 추구하는 종교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존재하는 순간부터 괴로움이 상존합니다. 불교는 이 모든 괴로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줍니다. 어느 분야에서든 정과 사가 있기 마련입니다.
정치인 중에서도 정도로 가는 사람이 있고 사도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계에도 정도를 지향하는 종교가 있고 사도로 가는 종교가 있습니다. 어느 분야에서든 유사품이 있기 마련인데 모두 저마다 최고이며 정도라고 주장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정도인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소비자가 지혜가 있으면 좋은 물건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안목이나 지혜가 있는 사람은 바른 종교를 선택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사이비에 빠져서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현명한 선택밖에는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선택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똑똑해야 여러 회사의 제품 중에서 좋은 제품을 고를 수 있듯이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도 지혜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책임이므로 지혜를 기르기 위해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노력하는 과정에서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나의 장점이고 단점인지를 냉철하게 분석해서 단점인 부분들을 정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자기 발전이 있을 수 없고 자기 발전이 없는 사람은 어리석어서 엉뚱한 곳에 현혹되어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즉, 바른 종교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지혜를 겸비해야 하며 이 지혜를 겸비하기 위해서는 자기 개발을 해야 합니다. 종교의 근본 목적은 사람들을 괴로움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벗어나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 근본 목적은 절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 근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은 시대와 주어진 상황에 따라 바뀌어야만 합니다. 사람들의 인식과 생활 방식이 시대에 따라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그 시대에 맞는 가장 효과적인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종교의 근본은 중생구제에 있기 때문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당신이 불교를 만들었습니까? 하는 질문에 아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어느 숲속을 걷다가 낡고 허물어져가는 왕궁을 발견하여 이를 다시 복원하고 재건했을 뿐이다 하고 답변하셨습니다. 진리는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부터, 더 나아가 우주의 생성 이전부터 존재했다는 의미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유구한 세월 동안 내려오고 있던 진리를 깨달아서 그 시대 중생들의 근기에 맞도록 설법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종교는 현 시대의 의식 수준에 맞춰 최신의 방법을 도입하여 불변의 진리를 전파해야 합니다. 종교의 사전적 의미는 근본적인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종교의 교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과학이 발전하며 발전할수록 과학이 종교의 가르침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 종교의 교리가 맞다는 것을 현대인에게 확신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종교의 교리입니다. 만약에 과학이 밝힌 객관적 사실이 교리와 다르다면 그 종교는 사이비 종교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에서는 바이블에 근거하여 우주의 기원이 약 6,000년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과학은 최소 140억 년 이전에 우주가 탄생했다는 것을 여러 가지 증거로 밝혔습니다. 물론 140억 년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과학적 증거나 혹은 진보된 기술이 등장하면 바뀔 수 있으나 분명한 것은 우주가 6,000년 전에 생성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천동설이나 외계인 등과 같은 이슈에 대하여 바티칸은 과거에 주장했던 기독교나 가톨릭의 교리를 뒤집는 발표로
세간의 큰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기독교 교리의 허구성이 드러나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독교나 가톨릭이 점점 쇠퇴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불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데, 이는 불교의 교리가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과 상충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20세기의 유명한 과학자였던 아인슈타인과 철학자였던 토인비는 불교가 미래의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종교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창조주에 의하여 우주가 창조되었다는 기독교나 가톨릭, 이슬람, 유대교 등의 교리와 달리 불교에서는 그 누구도 우주를 창조하지 않았으며 연기법에 의하여 인과 연이 서로 의지하여 생성되었고, 생성된 시기는 무시무종이라고 합니다. 즉, 시작도 끝도 없이 연기법에 의하여 우주가 생성되고 소멸하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교의 교리는 최근에 이르러 과학자들이 새롭게 주장하는 우주의 생성과 소멸에 대한 가설과 유사합니다. 빅뱅에 의한 폭발로 우주가 창조되었고 언젠가 소멸되었다가 또 다른 빅뱅에 의하여 우주가 재창조되는 과정이 영원히 반복될 거라는 이론이 요즘 새롭게 등장한 물리학의 우주 창조론 이론입니다. 진정한 종교는 과학이 고도로 발달한 미래에도 교리에 모순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종교의 교리는 진리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교리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입니다. 아직은 과학기술이 미흡하여 불교의 교리를 모두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나 언젠가는 부처님의 심오한 가르침이 과학적으로 모두 입증된 날이 도래할 것입니다. 과거 세상에 계셨던 부처님을 과거불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특히 아득히 먼 옛날부터 석가모니 부처님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 모두 7분의 부처님이 계셨다고 해서 과거 7불이라고 합니다. 그분들은 비바시 부처님, 시기 부처님, 비사부 부처님, 구르손 부처님, 구나한모니 부처님, 가섭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이 가운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류 역사상 이 땅에 실제하셨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오늘날 전해지고 있는 불교의 경전들은 모두 석가모니 부처님에 의해 설해진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분을 제외한 6 부처님들은 경전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알려지게 된 부처님으로 말하자면 전설적인 부처님입니다. 한편 경전에 따르면 이 외에도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장차 부처님이 되리라고 수기를 한 것으로 유명한 연등 부처님을 위시하여 24분의 과거세 부처님을 드는 경우도 있고 53분을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확한 숫자나 부처님의 이름이 우리들의 올바른 수행에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당신이 깨달은 진리는 사람이 다니지 않는 오래된 옛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따라가서 번성했던 옛 도리를 찾아내게 된 것과 같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는 불교에서 가르치는 진리에 이르는 길은 부처님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존재했던 영원한 것으로 다만 석가모니 부처님에 의해 다시 밝혀지고 우리들에게도 설해진 것입니다. 올해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지 2566년이 되는 해입니다. 2566년 전에 탄생한 분 이름은 시달타인데 성인이 되어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었습니다. 부처는 깨달은 분을 지칭하는 대명사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7분의 부처님이 있었으며 미래에는 미륵부처가 이 세상에 출현하여 중생을 구제할 것이라고 경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불교를 창시한 분이라고 알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불교를 체계화한 분입니다. 불교의 단어적 의미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의 부처님들도 당시의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가르침은 문자로 기록되어 후대에 전해지지 못하였습니다. 이유는 아마도 그 당시의 문명이 가르침을 기록할 만큼 발전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할 뿐입니다. 가르침은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이르러 기록되었고 수많은 경전으로 보존되어 현 시대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스스로가 자신은 불교를 창시하는 것이 아니오 명맥이 끊어져 사라질 위기에 처한 불교를 다시 살려서 체계화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전하는 내용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부처님 가르침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불교 경전의 내용과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내용을 전하는 부처님이 있다면 그분은 부처가 아니오 부처를 가장한 사기꾼임이 틀림없습니다. 진리는 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교가 인류에 미친 영향은 실로 엄청납니다. 하지만 인류는 아직 불교가 얼마나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인류의 상식을 넘어서는 내용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학이 더 발전하여 인류의 안목이 넓어지면 언젠가는 불교의 내용을 이해하고 부처님께 깊이 감사드릴 시기가 도래할 것입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불교는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 인생의 목적에 대하여 정확히 알려줍니다. 나아가 우주의 생성과 운행 원리, 그리고 이 모든 현상계를 초월한 열반의 세계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문들에 대한 해답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불교의 가르침을 꼽으라면 우리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평생 동안 중생들에게 너희들 부처 되어라, 노력하면 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부처가 되어야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행복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5월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온 인류에게 커다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니 바로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